하시는 분들은 크로마우프 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재밌는 글 하나를 읽었어요.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 어떤 음식이든지 조금 맛있게 먹는 법이 있잖아요. 컵라면 어떻게 먹는 게 맛있을까요? 미국에서도 컵라면을 좀 팝니다. 어느 날 아침에 편의점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저는 커피 사러 들렸고 다른 분들은 아마 출출해서 아침 식사하시러 들렸던 것 같아요. 컵라면을 꺼내더니 거기다 물을 붓고 외국분인데 치즈를 한 장 턱 얹어서 잡수시는 거 봤습니다. 저게 맛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아직 시도는 못 해봤어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맛있나요? 그래요? 근데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그 글은 함께 먹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죠? 어디 산행이라도 가서 간단하게 컵라면을 꺼내서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피어나고 웃음이 끊이질 않죠. 같이 먹는 컵라면 참 맛있습니다. 조금 덜 익어도 또 조금 풀어져도 그래도 맛있습니다. 김치 없어도 괜찮아요. 반대는 어떨까요? 여럿이서 먹는 컵라면은 이렇게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도 맛있는데 혼자 먹는 컵라면은요. 그거 궁상스럽습니다. 조금 외롭고 쓸쓸해 보이죠. 혼자 먹는 컵라면 저도 몇 번쯤 먹어봤습니다만 맛이 없습니다. 같은 컵라면이잖아요. 그런데 맛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반찬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사람이죠.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먹는 컵라면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라면만 그런가요?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건 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것도요, 함께 해준 사람들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오래 지나다가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죠. 오늘 여기 5 목장 식구들이 일부 예배에 모이셨는데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고마운 건 표현을 해야 돼요. 고마운 줄 알겠지 이러면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고마운 일들이 있으면 늘 고맙다고 표현하고, 특별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았던 함께 있음, 이런 것들의 고마움을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면 참 좋죠. 함께해서 좋은 일 하면 더 좋습니다. 어떠세요? 혼자서 어떤 일을 막 하는 것보다도 함께 봉사활동하면 참 좋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 우리 교회 아주 점심이 맛있었는데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고 전도회가 애를 써서 수고를 하면 어떤 전도회는 아주 재미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참 즐겁죠. 혼자서 콧노래로 흥얼흥얼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로마우프 혼자서 하면 듣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들으셨지만 같이 소리를 어울러서 하면 어때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도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함께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일들도 하죠.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일, 다투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다툴 수가 없는데 모이면 다툼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라는 거 하잖아요. 혼자서 오해하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진위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여럿이서 오해하면 단박에 사실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것, 가장 크게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가장 열심히 한 것, 함께 한 그들이 가장 부지런히 했던 것, 그것도 원망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게 잠깐 고생하다가 풀려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430년 만이었습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절이 지나서 그 민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꺼내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놓여져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잠깐 거리를 나선 이 행진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곧 홍해에 이르게 되었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홍해는 말 그대로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백성이 직각했던 것,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사건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까닭이 무언가요?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져 그들의 영웅으로 취급되어졌던 모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뽑죠. 민족의 영웅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롯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을 부르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물이 없어요. 역사에 수백 년 동안 기억되어져야 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의 대상이 모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눈치를 채시죠. 모세를 그들에게 지도자로 주신, 멀쩡히 잘 있던 그들을 꺼내어서 출애굽하자고 부추겨내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후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번도 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의 매일 그들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 읽으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성경들을 읽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원망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왜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쉽게 원망으로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성경은 사실은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 애굽의 신이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그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근본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할 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것을 성경은 만세 전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를 살리심,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용기가 샘솟게 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고 자매들이었죠. 이들이 주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사랑이시죠.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더 각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자매들은 즉시 요단강 저편에 계신, 요단강을 건너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요? 아픕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전한 게 아닙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죠.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에 상당한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로 떠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을 기다리셨던 주님, 무엇을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보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죽음에 맞추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를 한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았던 마르다의 첫 말, 그것은 원망에 가까워요. 자, 21절의 말씀에 이렇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나사로가 숨이 좀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주님께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절망적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이런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주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죽음으로 잠시 헤어지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여러 번 교제를 하며 그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을 그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도전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후에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말고 세상 끝에 모두가 다 부활할 때 그때 말고 내가 지금 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한 의사를 만나면은 깊은 병에 들었던 사람이 혹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백성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푸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믿음과 관련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었습니다. 그의 12살짜리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자, 주님은 이번에는 서둘러서 회당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여인이 그 행로에 끼어든 것입니다. 여자의 생각은 혈루증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모여든 사람 속에서 선언하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부정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리고 나았습니다. 나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치시고 그 고침받은 사건을 확인하시는 동안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린 딸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웠던 그 상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 얘기 뭐라고 말합니까?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속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too late.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주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분명히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질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기만 하라.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건 아닐까요? 조금 전에 믿음으로 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여인이 나았다. 이제 죽은 아이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신락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사고 앞에 맞닥뜨려 서면 과연 그 믿음이 그때도 위력을 발휘하고 그때도 실제로 너희 속에 존재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마르다도 한계에 있었죠. 자, 그 믿는다고 했던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리고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장사 지난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시신은 부패에 썩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Too late. 이제는 못하십니다. 조금 전에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문제 앞에 서면 못한다고 말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녀에게 주께서 뭐라고 물으셨던가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사뭇 시간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당연히 믿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믿습니다. 우린 당연히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런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직하게 어떤 사건 앞에 서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 앞에 서서도 그 사건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too late,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켜질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있는 믿음은 유효합니까? 그게 분명하고 그게 확실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 만나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얻는 독특한 규정 우리가 잘 알죠.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텐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만나가 내려 있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루 먹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먹을 것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와 보니까 금방 상하고 벌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몇 번쯤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루치만 우리가 가져와야 돼라고 말이죠. 자, 비가 오는 날은 없었을까요? 날씨가 많이 추웠던 날들은요, 바람이 몹시 불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아침은 없었을까요? 40년을 그렇게 지났으니 여러 종류의 사건과 여러 종류의 기상적인 그런 변화의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만나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을 주실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텐트 문을 열고 만나를 얻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가 만나를 준 것처럼 내일도 만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어제 이곳에서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 사건들을 읽으며 재미난 유추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했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예배하고 그랬던 때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배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땅바닥에 집어던져서 깨뜨렸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징발이 되어졌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만나가 있었을까요? 텐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없을 거야.
어제 우리가 그 짓을 했는데 오늘 주시겠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만 가라고 하셨다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가지 않으시겠대. 그냥 우리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어? 그런데 어땠을까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기록도 없죠. 그러니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회개도 하고 그걸 먹어야 또다시 고단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며 물으십니다. 너 나 믿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의 말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율법이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지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좋은 하나를 좀 꺼내봤어요.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에는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걱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외적이 침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소나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여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남자가 모두 다 예배하러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가 해결해 주지?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갈 수가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마치 그들의 속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야, 외적이 걱정이구나. 그래서 못 온다고 하는데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막아줄 거야.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번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날, 그날이 되어져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국경 건너편에 있는 적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기를 막 옮기고요. 그 다음에 진을 쌓고 곧 쳐들어올 것처럼 보입니다.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무기를 꺼내서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저 외적들을 막아서야 하는 걸까요? 그때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을 법한 제사장들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가면 그 땅은 내가 지킨다. 이걸 너 믿느냐? 그렇죠? 이걸 너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국경 건너편에 있는 적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국경 근처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없애실 수도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의 요소들을 산재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움에서도 내 말씀대로 살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너 믿느냐? 그때도 질문은 같은 것이죠.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살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컨대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매뉴얼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우통을 벗어야죠. 그렇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내 뺨이 아니고 내 아내의 뺨을 친다든지 내 아이의 뺨을 친다고 하면 멀뚱멀뚱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나서서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대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도 돌려대며. 이러면 못 살아요. 그렇죠? 단박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주님 맞는 말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러고 못 삽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지킬 만큼 제가 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세상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대로 못 삽니다. 심지어 원수는 사랑해야 되고요.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을 때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며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생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신뢰가 없으면 경건한 삶을 결단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상징이었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났고요.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이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광야 내가 수없이 다녀봤는데 이 길 아니야. 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 못 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야 해.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자고 했던 사람보다도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 까닭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100% 신뢰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돈도 좀 모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도 세워야 하고 사람의 박수도 좀 받아야 하고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늘 견주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장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하나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경건하게 못 삽니다. 믿는 척하는 거 말고요. 어떤 때는 믿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이런 거 가지고는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 제가 마지막 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살아날 거다. 예, 제가 믿지요 라고 했다가 무덤 앞에 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나 죽어서 나흘이나 된 시신 앞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무슨 사건과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 신뢰가 약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또 하나, 이 신뢰가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평생 위기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아마 그때에도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 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애워싸 자신을 치려고 달라드는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한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몸이 병들지 않은 것 같아도 불안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도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이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미국에 와서 미국에 갖고 있는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그 사회 시스템들, 이 분명한 군대 또는 경찰들, 치안 그런 것들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다 나라 미국 안에서 미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미국을 경험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나서서 딱 나오면, 공항문을 딱 나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 그렇죠? 경찰이 너무 많아. 이래요 우리? 너무 안전해.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은행에 예금 잔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공기가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그렇죠? 더욱이 요즘처럼 한국이 막 우기를 지나고 덥고 이럴 때 샌프란시스코 오면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곳입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게 미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다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세세한 축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육체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바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즉 평안이고요, 희락, 조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건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공식 하나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딱 그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딱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집에 든든한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쌀 걱정을 합니까? 돈 걱정을 합니까? 세상 모르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지 못하리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는 건 남의 얘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세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에게 고민이 참 깊어집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깨달아졌어요. 맞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갈 길을 보이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게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또 준비할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제를 지킨 것처럼 내일도 널 지켜줄 걸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불뚝 일어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래도 믿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래도 날 믿느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 놓고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시간이 한 달이건 예수를 믿은 시간이 20년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또다시 하시는 질문은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는 믿네. 맞습니다. 나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믿음은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 믿음 우리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릅니다.